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재림론의 역사와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론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제 광고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가 이제 5월 4일인데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4일은 따로 동영상 녹화 강의가 나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중간고사를 보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는 A4 용지 1, 2매 정도로 해서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논하시오,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논하시오가 중간고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자율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언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간고사로 대체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임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중복음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이제 강의 중에서 중생, 성결, 신유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했고요.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재림론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먼저 재림론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기 전에 이제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에 관해서 잠깐 재림론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43년도 일제시대 때 한국의 성결교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결교회가 해산이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재림론 때문이었습니다. 재림론. 한국 성결교회 헌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43년 5월 24일에 본교회가, 여기서 본교회라는 것은 한국 성결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복음의 재림, 복음 중 재림의 복음이 일본 군국주의의 국채와 위반된다는 구실로 당시 조선 총독부령으로 전 교회 교역자와 다수의 신도들을 검거 구속하였고, 동년 9월에 예배 중지령을 내려 공예배가 중지되었다가 동년 12월 29일에는 드디어 교회를 강제 해산시키므로 신도들은 목자 잃은 양무리 같이 사방으로 이산되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해산된 이유가 재림 사상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이 한국 땅에 시작할 때부터 재림을 하나의 사중복음의 하나로서 강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대비되는 것은 일본의 천황이 조선 땅의 왕이 아니라 궁극적인 조선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제 대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기대는 바로 한국 성결교회의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러한 신학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론과 이제 관련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학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연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천연설이 있고, 세 번째는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연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그 전천년설에 관한 또 후천년, 무천년에 관한 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요. 한국 성결교회는 그럼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중에 어떤 왕국설을 지지하고 있느냐? 우리 한국 성결교회를 보면은 한국 성교회 이제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재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일이니 친히 천년시대 이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시대,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이전에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승천하신 몸 그대로라는 건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시대 이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걸 믿는 것은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 특별히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혹은 미래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세대주의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세대주의 기원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특별히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이 재림론에 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에 이건 워낙에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학교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 사상적 기반을 사실은 이제 17세기에 두고 있는데, 17세기에 보면은 기성교회, 그 당시에 유럽에서 기성교회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교죠. 그래서 이제 그 기성교회 실망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영국 국교회에 실망한 그룹들은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를 이제 갱신하려고 노력을 했고, 루터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독일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그 루터교를 갱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그 그룹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아주 유명한 경건주의 주석가 뱅겔입니다. 뱅겔을 아주 경건주의 주석가로 유명하고, 이 뱅겔의 주석이 존 웨슬리의 신약성서 주의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18세기에는 후천년설이 굉장히 이제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이 팽배하기 전에 후천년설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왜 후천년설이 팽배했었느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데니얼 윗비라는 이제 학자인데, 18세기에는 이제 그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문명이 아주 발달하던 시대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아주 진보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윈의 또 진화론, 또 계몽주의, 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이 시대의 발전,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계속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진화한다 는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으로 해석되면 바로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낙관주의적 역사관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기독교 교회는 계속해서 진보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개종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 교황과 이슬람은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의 세력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악의 세력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낙관주의적 역사관이 이제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다르지만은 유럽에서 전천년설이 부흥하게 된 것은 1791년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제 많은 유혈이 피해 혁명이잖아요. 피해 혁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악의 그 아주 죄성, 악성, 악한 그 성질,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계속해서 이 진보하는 것만 아니구나. 도덕적 교육을 통해서, 종교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한히 착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착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세계 1차, 2차 대전, 좀 이제 뒤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이후에는 이 인간의 역사에 관해서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간은 역시 죄인이구나. 인간 안에 악마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낙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비관주의 역사관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천년왕국, 지상낙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역사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육체적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인격적 재림. 그리고 전천연설은 영국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천연설에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적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의 시점을 언제로 보냐는 것이죠. 이미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거나 교회 시대에 이루어진 과거로 보는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나 세대적 전천연설은 아직도 미래에 일어날 거다.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역사선에서 이미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역사 안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미 역사 안에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적 전천연설은 아니다. 아직 역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미래의 일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도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세대주적 전천연설은 이제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환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제 주님이 오시지만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끝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믿는 자들이 대환란을 겪게 되고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되느냐 하는 이제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또 역사적 전천연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 넬슨 다비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세대주의 사상을 이제 미국에 퍼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세대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이제 그런 분입니다. 자, 존 넬슨 다비는 1800년 런던에서 출생했습니다. 아일랜드 국교회 목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교회는 국가의 제도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국교회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국교회가 이게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의 제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국가의 그냥 이제 제도 아래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국가의 하수인 정도로 이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충성하도록 강요를 받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국왕이었던 거죠. 존 넬슨 다비가 경험했던 영국 국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비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 영국 국교회 뭐 이런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신자들이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오타가 나는데 그래서 참으로 연합한 신자들이 모인 순수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이제 우주적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플리머스 형제단은 플리머스 브레든이라고 부르죠. 1820년대 영국 교회 내의 갱신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엄격한 성직 제도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제 뭐 평신도 성직자 계급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평신도들은 야, 성직자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성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린 평신도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성직자들은 또 우리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성직자니까 우리가 하고 평신도들은 우리 말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직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형제들은 우리는 모두가 주 안의 형제 자매다. 모두가 동등한 이 사명이 있고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충성해야 될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의 그 이제 분류는 있을 망정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누구는 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누구는 덜 충성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런 제도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넬슨 다비가 이 플레머스 형제단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뭐 그로브스, 뉴턴, 돌만, 트레길레스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비가 이제 이 플리머스 형제단에 들어간 이후에 그 당시에 뉴턴이라는 그 분과 신학적 논쟁을 하게 되는데 달비가 신학적 논쟁 이후에 그 반대파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 신학적 논쟁은 뭐냐면 종말론 논쟁이었어요. 종말론에 있어서 뉴턴이라든가 기존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믿었는데 다비는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었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논쟁 이후에 달비가 플리머스 형제단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활동 영역을 미국과 전 유럽에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세대주의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의 세대주의의 발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성결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 이제 교회가 미국의 교회들이고 또 미국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세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의 성결교회가 원래 미국에서도 유럽에서의 마찬가지로 18세기에는 후천연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후천연자 중에 하나가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후천연주의자였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 1차 대각성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머지않아 세계가 복음화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파와 사회 개혁으로 천년왕국 건설 사상이 새로운 국가 건설 이념과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이 막 개발되던 시대죠. 새로운 국가를 막 건설해던 시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막 믿던 시대죠. 그런 시대에 이 후천연설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천연설을 누구보다 잘 종합한 사람이 바로 찰스 핀인데, 찰스 핀이 같은 경우는 만일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3년 이내에 천년왕국 임할 거다, 그렇게라도 가르친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핀이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찰스 핀이 같은 경우 인간의 도덕적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우리가 도덕 선택 잘하고 하나님을 늘 선택하면은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후천연설의 득세 속에서 어떻게 전천연설이 등장하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더 전천연설이 힘을 얻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입니다. 이 남북전쟁을 경험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경험한 그러한 느낌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살육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파괴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이게 이 교육이나 종교적 도덕으로 이 계속해서 이거 이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아지는 존재가 진보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선도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달비의 세대주의 사상이 미국에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달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온타리오주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나이아가라 성서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열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집회를 여는 그런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천년주의자들, 쫙 유명한 전천년주의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성서대회는 19세기 후반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전천연설을 전파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웨스트, 어드반, 고든, 피어슨, 블랙스톤 이런 분들이 쭉 쟁쟁한 분들이 있는 것이죠. A.J. 고든은 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이제 창립자 중에 한 분이고, 피어슨은 그 옛날에 평택대학교 피어슨 거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선결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블랙스톤도 마찬가지로 지저스 이즈 커밍이라는 그 종말론 책을, 유명한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나이아가라 성서대회에 참여하고 전천연설을 믿고 또 전천연설을 전파하며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전천연설이 많이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이제 역사 전천연설과 세대 전천연설이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쨌든 이들은 그곳에서는 막 심하게 논쟁하지는 않고 화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전천연설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역사 속에 출현했고 국가 마귀의 전쟁도 일어난 거다. 세대주의는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이란 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다윗 계약의 성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성취하리라고 이루리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회복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 사상을 좀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보면 뭐냐면은 달비의 이제 교회관입니다. 달비의 교회관은 아주 그 과격한 교회관이었어요.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비판을 했고,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플리머스 형제단에 속한 자들만이 공중으로 휴가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최근에 최근이라 20-30년 안쪽에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에서 그 자신들만 휴가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휴가 날짜를 정하고 그런 이제 그 분파적인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행태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9세기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과격한 교회론을 배제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국은 이제 국교회죠. 국교회다 보니까 국가의 그 지배와
또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아서 정말 국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다 디나미네이션, 교파죠. 그래서 각 교파별로 특징과 자신들이 목회를 하고 싶은 방향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뭐 시녀다, 뭐 또 국왕이 교회의 이 머리다, 뭐 이런 말은 사실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적인 상황과 미국적인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달비의 이러한 그 과격한 교회론이 미국에서는 많이 통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자들은 이러한 달비의 교회론을 배제했습니다. 교회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과격한 교회론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여전히 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지. 기존 기성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플리모스 형제단 자기신들의 그 종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그 달비가 세대주의 신학을 미국에 이렇게 전파시키는 데는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론에 관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 이제 그 전천년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고든과 어드반 같은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스코필드 같은 사람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한동안 굉장히 힘을 얻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은 이제 그 전천년설을 받아들인 이후에 아예 7년 동안 그냥 그 모든 일을 제쳐주고 달라스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성서에 관주를 붙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미국과 영국의 영어권에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제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확산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 그 다음에 달라스 신학교, 여러분들 DTS라고 오죠.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여기 DTS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의 아주 뭐 성지 같은 곳입니다. 아주 뭐 기라성 같은 세대주의 학자들이 다 모이는 학교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 달라스 신학교. 그래서 이 달라스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학교로 탈보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미국의 많은 좋은 신학교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배경에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생긴 학교고, 그 다음에 무디 성경학원,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바로 세대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데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주의의 주장과 특색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해석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펼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확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9장이 이 종말론, 특별히 천년왕국을 설명하는데 이 해석적 그 토대가 되는 그러한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나니, 그렇게 나오면 이른 이래, 그러니까 70이래라는 뜻이죠. 70이래. 그러니까 77에 49,
490일이겠죠. 근데 보통 그 묵시록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490년이죠. 그래서 71이라는 것은 77에서 49, 490일. 이거를 1일을 1년으로 치니까 490년. 자,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71회째에. 근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69에다가 7을 더하면 뭡니까? 62에다가 7을 더하면 69잖아요. 69일에가 지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나고 70일에가 되어야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 곤란한 성 중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자,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다니엘서 9장 24, 27절 해석하는 종말론 시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70주 70번째 되는 70th죠. 70번째 주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미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9번까지는 지나가. 왜냐하면 69번까지 지나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번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왕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70번째가 이제 진행이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건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었다. 잠깐 이제 이것이 미뤄진 것이죠.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꼭 천년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게 중간에 가로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러나 이 교회 시대도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에 70번째 이래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다 천년왕국이 될 거다. 그것입니다. 자, 교회의 실패, 그리스도의 공중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실패할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과정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서 의인들이 부활함. 이 땅에서 이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 죽으셨던 분들의 의인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참 성도가 공중에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마지막 이제 7일이 아닙니까? 70번째 일회 동안에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은 혼인잔치, 또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공중에서 쫓겨난. 왜냐하면 이제 공중권세를 누가 잡은 거예요? 공중권세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이제 딱 70일의 마지막 그 7년이 딱 차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이때는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 때는 믿는 공중재림이라고 하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별하는데, 공중재림은 처음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 있어서 이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중재림은 for the believers, 에서 믿는 자들을 오신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with the believers,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지상재림 하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 지상재림 하실 때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7년의 환란 동안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중재림 때 휴거가 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그 휴거라는 영화, 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 휴거가 되지 못했지만 자기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엄청나게 믿음 지키기가 힘들죠. 이때 믿음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믿음을 지키면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더 있는데, 이때마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년이 끝나고 그리스도 지상재림 하십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한 순교자의 부활이 있게 되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탄의 힘으로 1000년 동안 무정에 실제로 갇히게 돼서 이 지상에서는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순교했던 순교자들과 또 그 전에 부활했던 의인들과 또 공중에서 주님 맞았던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관계의 완성, 신자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건 진짜 문자적 천년입니다. 1년이에요, 3년, 문자적 천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천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다시 곡과 마곡의 세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을 과거의 것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주의적 전천연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러나 백보좌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받게 되고 사탄과 악의 세력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사탄과 악의 세력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경적이고.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는 바람에 우리가 사용하기 참 껄끄러운 그런 단어가 된 거죠.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교회에 좋은 말들을 많이 가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걸 이단이 가서 사용하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가 주저 되는 것처럼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신지라는 표현은 원래 성경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이단이 갖다 쓰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금교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다가 신천신지라고 쓰지 않고 좀 풀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쓰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상의 왕국이요, 그다음에 영원한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대주의의 세대주 전천연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 성경을.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언서는 고도의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다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 많은데, 물론 세대주의가 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상징과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 뭐 영적으로 해석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어째 1차적으로 문자적 해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인 기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무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눠지는 것이죠.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천년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주 오랜